아까 영사기 필름 예를 드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에 어떤 위파사나 단체나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걸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방법을 하면 이런 뭐 화면 자기 눈에 보이는 거나 소리가 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필름처럼 딱딱 끊어져서 보이고 그렇게 경험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전부 다 사실 전부 다 틀이. 그러면 그 거사님께서 이제 그 거사님 본인의 이제 체험으로서는 아까 예를 드셨잖아요. 그렇게 예를 드셨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찰나찰나 이런 나무가 있고 사라짐만 있을 뿐이다라는 경험 사실을 통한 통찰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쨌든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그걸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아주 그건 아니라도 가깝게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게 경험되시는지. 보통 사람은 그냥 다 이어지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고. 자, 지금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경험 사실은 뭐고 경험 사실이 아닌 건 뭡니까? 네,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예, 보세요. 우리는 이걸 인식을 하든 못하든, 자, 지금 엉덩이에 이 닿는 느낌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지금 이 공기에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열감이 지금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슬슬한 경우도 있어요. 가령 그것이 인식되지 않아도 경험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접촉이 있고 그러니까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가령 어떤 작용도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이 상태는 변화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온도가 내려가고 함에 따라서 여기에 땀이 나고 안 나고 또는 더 덥다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어슬슬하다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접촉에 의해서 뭔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지금 덥다든 찹다든 경험된다라고 알든 모르든 인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작용되고 있죠. 예? 네. 자, 이게 경험 사실이에요. 이게 경험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순간도 뭐예요? 자, 이런 들림이 지금 들린다는 사실이 알아지죠? 이거는 가령 들린다, 어떤 소리가 들린다, 지금 개소리가 들린다, 우보 소리가 들린다 라고 알아지지 않는다면은 우보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나오질 않겠지요? 그러니까 알아진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보가 지금 무슨 말을 해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 우보의 소리는 가령 어떻게 감지가 되겠어요? 그게 고막의 진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보의 소리가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보 그러면 우보로 들릴 거예요. 우보라고 들리기는 해도 실제로 그것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봐요. 우보라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이해가 일어나면은 우보의 소리를 들은 것이 되겠지만은 다 다른 이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우보의 소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단지 일어남만 경험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죠? 뭐가 들린다는 내용의 경험이 지금 사실의 경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의 경험이 아니에요. 아까 똑같아요. 예를 들면 새끼줄을 뱀이라 착각했으면 뱀이라고 하는 이게 알아진 사실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 그런데 뱀이 사실 보였던 게 아니에요. 응? 뱀이는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에요. 단지 뭐가 사실입니까? 보임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새끼줄은 사실인가? 새끼줄이 새끼줄로 보여도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응? 자, 그것이 1차적인 착각이라면은 뱀이라는 것은 2차적인 착각일 뿐인 거예요. 응? 자, 온통 이렇게 내용적인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이 내용 이게 경험되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응?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결국에는 생각의 이해 그리고 모든 듣고 보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작용돼가지고 그런 이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의 경험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통찰은 사실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요. 자각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의 경험에 의해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행자 또한 전부 다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 수행 지도자가 모든 표현들 전부 다 만약 내용적으로 그 말을 이해를 하면은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제가 올린 것 중에 마하시사야도의 대념측경 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념측경 강의 마하시사야도가 제일 처음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보여요. 이게 지금 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보인다.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응? 자, 노란색이 보인다. 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하시사야도는 뭐라고 그러냐? 자, 지금 이게 보임이라고 한다면 보임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ultimate sense, truth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진실, 사실이 사실로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궁극적인 경험의 실제로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상을 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 노란 귤이 보인다. 이것이 알아진다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실제 ultimate sense 말씀하시는 그게 보통 컴퓨터나 이제 센스 같은 기계 장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에 사실은 픽셀만 이렇게 그 값들만 쭉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알고리즘 거쳐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뿐이지. 근데 그것처럼 처음에 딱 이 카메라에 이제 거기 망막처럼 딱 맺혀서 들어오는 정보값만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눈에 사실 눈도 그때 이것도 그 개념적인 거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설명하면 어떤 것이 딱 접촉됐을 때 그때 있는 어떤 사실은 색상으로만 보이겠죠. 보인다고 이상한 말 그것만 있겠죠. 그런 것을 시청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소리로 치면 자, ultimate sense란 진동만 진실이란 즉 우리가 인식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내용은 아닌데 그 자체 소리 같으면 이것도 물론 기계니까 비유지만 진동만 이렇게 떨림만 있어요. 좋아요. 그래요. 자, 그렇게 표현되는 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야 그런 경험 사실 상태가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마하시사야도가 바로 부신이 말씀하신 대념측경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경험 상태. 이게 수행이다, 도다라고 얘기해요. 즉, 비파사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법에서 법을 본다 할 때, 법은 일반적인 내용을 보는 거고, 다시 법을 본다고 하면 그게 지금 궁극적인 실제를 본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그런 설명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찌야 그런 상태냐는 거예요. 어찌야, 가령, 사실이 사실로서 경험되는 그런 경험의 상태냐는 거예요. 자,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그럼 이것의 경험 상태, 이게 ultimate sense, 또는 truth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렇게 경험되는 그 경험 상태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경험 실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그래야만 되는데, 자, 이것은 사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일률적으로 경전에 그냥 정형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표현을 가지고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말가를 한다는 것은 뭐 이야기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자,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자, 만약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 얼티밋 센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나오는 말이 현대용어로 써도, 우리가 현대용어로 쓸 수밖에 없죠? 뭐, 국민학교 때 배워온 그 언어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거 한다 하더라도. 자, 언어란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손가락을 예를 들면 이 언어가 항상 한다는 말과 항상 하는 것은 없다. 즉 무상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은 같은 어떤 사실에 대한 표현일 수가 없는 거죠. 즉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로버트 할리 같은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걸 항상이라고 가르치고 체인지를 갖다가 한국말로 항상이라고 그래 이라고 forever 이걸 한국말로 항상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 변한다라고 그래 라고 가르치면은 어떻게 되죠? 말은 자기는 항상 한다라고 해도 항상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지금 이것은 변한다, 체인지라고 하는 이걸로 자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당연히 같은 학교 교육을 받고 같은 언어를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변함이 없는 거라면 항상 한다, 영원하다는 말이 있을 거고 일어나고 사라진다면 항상 한다, 영원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굳이 항상 한다, 영원하다 표현해놓고 아니 그런 것은 없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그렇게 표현해 이렇게 설명할까요? 시험에 대해서 드리는 답지라고 하는 거고요. 시험에 대해서 그 사님 처음에 그 있는 삭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 있는 삭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건지 물어보는. 왜? 자, 우리는 뭐예요? 들림이 알아지죠? 자, 보세요. 자, 뭐 이걸로 하면 되는데, 저 삭디가, 우리 개 이름이 삭디. 저게 짖는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고막에 와 닿았겠죠? 예? 그리고 제 귀에는 와 닿고, 두 분 귀에는 와서 안 닿고, 이러진 않겠죠? 다 닿는데, 가령 그 소리가 지금 짖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요 경험이 있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어떤 생각 또는 대화에 빠져가지고, 분명히 닿기는 닿았죠? 그런데 지금 짖는 소리가 들림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도 알아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띠는 수행에서 말하는 삼마사띠는 바른 사띠는 정념이라고 하는 바른 사띠는 뭐냐 하면은 대상이 알아지는 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알미 알아지는 알을 바른 사띠라 그래야 돼요. 즉 뭐냐 하면은 대상이 알아진다는 것은 항상 대상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내용으로 알아지는 내용 이게 이렇게 내용으로 알아지는 내용을 안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은 바른 사띠가 아니에요. 단지 들린다라는 사실이 알아진 들림이 알아진 이러니까 우리가 들린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들림이 있어도 들림이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들린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 자, 망막에 와 닿기는 닿았는데 다음이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봤다라는 소리가, 뭔가 보였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소리가 고막에는 닿기는 닿았는데 다음이 알아지지 않으면은 들린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들림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비로소 지금 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바른 삿띠라 이 말은 삿띠를 대상을 안다 이 말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바른 말이 아니에요. 삿띠란 알의 삿띠라 그래요. 바른 삿띠라 그래요. 알의.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굳이 대상을 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알미 대상이죠. 알미 대상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 소리의 내용, 소리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알은 굳이 소리의 알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소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는 이야기했죠. 주체와. 그러니까 자, 이 들림이라는 알미 일어났어요. 그럼 들림이라는 알미 들림이라는 알미 일어나니까 이것이 또 알아지는 알미 일어나요. 그래서 요 알의 상태, 이러한 알의 상태, 들림이라고 하는 알미 일어나니까 들림이 알아지는 이 알미 일어나서 그러함이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남 자체가 알미라는 일어남 자체가 우리가 안다는 상태인 거예요. 알미라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알는 것은 자꾸 어떤 주체가 뭘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미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알만 있지 아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맨날 이 주체라는 이 착각과 그리고 이게 주체니까 저것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실제가 아닌데 이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알미라는 작용만 있는데 꼭 아는 주체가 있고 알아지는 객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전부 다 잘못된 생각, 사실이 아닌 생각인 거예요. 즉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만 있어요. 알미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런데 알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아지는 그것을 알미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냥 알미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삿띠라는 거예요. 삿띠는 그래요. 대상은 알미 대상이지 알의 내용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의 내용이 대상이 되면 뭐냐? 여기서 바른 삿띠라고 그러잖아요. 삼마삿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수행을 전혀 모르는 이 동네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누집개가 짖는 거야? 이래요. 너 나한테 욕했지? 이런 거. 이게 수행이에요? 알아지니까 그렇게 해야죠. 수행이 아니에요. 왜? 지금 요 같단 소리가 들림이 알아지는 지금 대상이 뭐예요? 들림의 내용이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들림의 내용, 그것이 지금 경험되고 있고 그것이 들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이라 이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른 삿띠랑 삼마삿띠랑 들림이라고 하는 들리는 내용이 아니라 들림이라고 하는 알미 알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들림에는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이 알에도 내용이 없어요. 단지 일어나고 사라짐만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데 이 뭐라 그럴까? 굳이 내용이라고 그러면 뭐겠어요? 자, 일어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파장. 근데 파장도 정말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졌을까? 봐요. 지진계를 하면 지진이 이 땅이 흔들린다 그러죠? 흔들린다 그래요. 그럼 지진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흔들렸다 이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흔들린 건가? 지진계는 어떻게 해요? 자, 지진계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해요? 짧은 찰나에 점 꼭꼭 찍어 가는 거예요. 점 꼭꼭 찍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지를 이렇게 작동되도록 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이게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지진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점이 많이 찍히겠죠? 좋으면 좋을수록 많이 찍겠다는 것은 어디까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지진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 찰나에 그 찰나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진계는 움직임을 감지한 게 아니 그 순간의 경험, 찰나의 경험만 거예요. 찰나의 경험에는 움직임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도 전부 다 이와 같아요. 그게 그 있는 사태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사실로 경험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뭐 지진파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응? 경험 사실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이 아닌 사람은 야 이런 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렇게 땅이 움직였어. 우리는 요게 경험됐어 이래요. 예, 이건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경험된 게 아니라 지진계와 똑같이 경험되는데 사실은 지진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경험됐던 거예요. 즉, 예, 지진계는요 아무리 발전해봤자 아주 엉성해요. 그 정도로 거사님은 그렇게 경험이 됐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다는 거와 모른다는 거에 보세요. 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흔들려요. 그럼 그 경험은 지진계보다도, 자, 이 지진계는 가령 아무리 발전해도 뭐 256분에 한 번, 256분의 1초마다 한 번 찍는다. 또는 500분의 1초마다 한 번 찍는다. 뭐, 지금 가장 가령 예를 들어서 카메라 셔터 속도가 같아요. 조리개 속도가 같아요. 이게 발전할수록 어떻다고 그래요? 이게 더 조리개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죠? 자, 256분, 200 몇 분의 1, 265분의 1, 또는 뭐 5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이래요. 디지털이라는 것도 뭐예요? 가령 이게 쪼개면 쪼개질수록 더 정교해진다고 그러는 거죠? 픽셀이 뭐라고 하든 전부 다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실제의 작용 속도만큼 그게 빠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바로 용수보살이 불레불그라고 하는 이런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바람도 움직이지 않고 나무도 움직이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어나는 작용의 속도만큼 모든 경험은 그와 똑같이 빨라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진계도 그렇게 경험됐지만은 지진계는 어때요? 단지 떨리면 경험되지만 지진계는 256분의 1초 딱 찍고 256초 지나서 딱 찍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떨리면 계속 경험되고 있죠. 차라차라마다 일어난 작용되는 그대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누구나 그렇게 경험돼요. 응? 가령 뭐 부처님은 우보보다 몇 배 더 그렇고 우보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그렇고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나 우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인식되지 않는 것일 뿐인 거예요.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경험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을 갖다 전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험의 내용들, 보이는 내용이 뭐예요? 모습과 색깔. 전부 착각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색깔이, 실제 이 색깔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 불빛, 저거, 또는 요
이 망막의 상태,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보여요. 빛만 달라도, 제가 전에 그때 이야기하지 않나요? 터널 속에 들어가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보이네요. 연두색, 초록색으로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색깔도, 색깔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보고사님은 뭐 일반 사람은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만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 찰나찰나 일어나 사라짐 이런 현상일 뿐임을 경험 사실로 자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차이점은 일반 사람은 그걸 자각하지 못할 뿐이고 우보거사? 거사님께서는 예. 지금 그걸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 찰나찰나 경험 일어난 속도만큼 그 경험을 하시죠. 보세요. 우보거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착각이 없는 경험은 그러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일상적인 언어로서 표현할 때 그런 경험을 뭐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저는 표현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 일상적으로 또는 뭐 수행 지도자들이 또는 뭐 어떤 수행시사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저는 일상적이지 않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착각이 없는 모든 경험은 다 이러해요. 실제로 현상 작용으로만 경험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착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돼요. 경험 상태는 누구나 다 이래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이래요. 일바사나 어떤 곳에서 말하는 이렇게 탁 슬로우 비디오나 정지된 영상처럼 탁탁탁 이렇게 자기한테 인식된다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생각에 의한 해석이에요. 즉, 들음에 의한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이에요. 본인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경험 윗바사나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느려짐이니 느림이니 이런 것이 천천히 보는 것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생각의 내용들이에요. 사실 경험 상태가 아니에요.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경험은 어쨌든 경험 제대로 본다면 작업된다면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작업한다는 거죠. 어떤 존재도 하지 말고 자 그걸 갖다가 가령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그러면 그게 그 이어지는 사태 이제 한번 믿고 나서는 그게 계속 그렇게 어떤 것 없이 계속 그렇게 되셔서 통찰이 일어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있는 사티와 두는 사티라고 그래요. 두는 사티란 없어요. 사티란 모든 사티란 있는 사티예요. 즉 뭐냐 둔다 그러면은 내가 두는 거죠. 나라는 것이 그 존재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사실이 아닌데 둔다라는 말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있는 사티는 존재가 한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작용의 이름이 사티이기 때문에 왜 그거는 조건만 되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정신작용에 대한 이름이에요. 사티는. 그러니까 있는 사티만 있지 두는 사티라는 것은 없어요. 두는 사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를 두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도 그럼 수행이 아니게 돼요. 수행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있는 사티가 된다. 이 말도 엄밀히 맞지 않아요. 왜? 오히려 두는 사티가 되려고 하면요. 사실은 있는 사티가 문득 발견돼도 뭐가 이상한가 봐. 그럼 이제 조금 때가 나 봐. 더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 있는 사태도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사티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늘이라는 표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걸 늘이라고 그럽니까? 응? 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걸 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사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알이라는 것도 작용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사띠라고 하는 것도 자기 몸 이름이고 그것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아비담마에. 응?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미 사띠라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것이 사띠가 아니에요. 그냥 알물 사띠라고 그래요. 알미라는 작용을 사띠라고 그래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사띠라고 그런다? 그럼 사띠는 항상하게? 사띠가 항상해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알죠? 아는 주체로서는 그 있어서가 아니지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알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태를 사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남, 사라짐을 내용이 아니고 어떤 그 들림, 보임으로써 그것이 그걸 뭐 들리는 암인데 그걸 다시 아는 알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셨잖아요. 동시에 어쨌든 같이 일어난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한 상태를 사띠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그 교사님 체험으로는 이제 어떤 있는 사띠라고 이게 진짜 사띠지만 그 사띠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띠가 되고 나서는 쭉 뭐 노력이나 이런 거 그런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쭉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요. 그게 뭐 널리란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좀 뭐 어떤 일어남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항상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표현해서 그때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일어남이 있으니까. 그렇죠. 착각이 없으면 항상 삿디라고 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그 내용에 그러면 그 일어날 때도 언제든지 내용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건가요? 한번 그렇게 되면? 자,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경험이냐 아니냐에 따라 있어요. 자, 다시 어떤 관념으로 그것을 해석하냐 아니냐에 따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요. 그런 경우, 그냥 되네. 그냥 사띠가 되네. 그래서 떼자는 사람한테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떼자는 사람이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래요. 매 순간 뭔가 일어남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냥 다 제각각 저절로 다 되고 있을 뿐이고 아니라는 것도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니 그냥 그러해요. 그냥 그러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떼자녀 사회도가 야 그거는 바른 게 아니야. 응? 좀 더 노력해. 만약에 이랬다면은 만약에 떼자녀 사회도를 맹목적으로 믿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시 그것을 유지하려고 또는 그것을 또 항상하게 하려고 또 노력하게 되면은 그럼 거꾸로 다시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있는 사띠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다시 그렇다고 해서 작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예. 응? 그러니까 그때 가정사람들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신 건가요? 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알아진 것 같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그걸 그랬어요. 예? 한 방에 그때? 한 방이다. 어떻게 보면 한 방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떼자녀사에도 그 열흘 수행 중에서 한 3일 되니까 그런 것이 일어난 다음에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뭐 한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수행 지도해도 되겠나라는 생각까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대구 경북대 사회체육관에서 바로 시작했어요.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그러나 문득 보이고 문득 들리는 이 내용이 강렬하게 되면은 순간적인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그런 경험에 의해서 금방 착각으로부터 다시 그것이 착각임이 알아져서 그냥 해결이 돼요.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더 노력하고 마는 것이 그런 것이 없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불과 제가 뭐예요? 저는 수행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빠사나 소리를 2009년도 8월달인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여기가 알아보고 해도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떼자녀 사회도가 그 다음에 2010년도 4월 말인가에 있었어요. 그 앞에 한 달에 한 번 여기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럼 불과 몇 달이에요? 8월달 처음으로 이빠사나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4월이니까 응?
뭐예요? 4개월, 8개월 만에 저는, 그냥 가르쳐도 되겠다. 뭐, 더 이상, 그렇겠다. 그래서 호두마을에서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우디 가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어느 시점인가 번뇌가 번뇌라는 그런 게 다 있구나라는 확신이 뭐 드시던가요? 어떤 것이든지. 자, 지금 이제 이 영상이 그런데 번뇌가 다 했구나가 아니라 아예 번뇌가 없는 거예요. 착각이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왜? 아예 그러니까 번뇌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번뇌라 이름할 것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번뇌를 어떤 걸 번뇌라고 그러면 뭘 번뇌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는 어떤 걸 번뇌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든 괴로움의 원인, 모든 불편의 원인, 모든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걸 그래요. 저는 그걸 이제 영향받은 어떤 일어나는 어떤 전개든 간에 그것에 영향받는 상태 또는 그 영향받는 그것을 번뇌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의미라면 좀 아주 강렬한 그런 거는 문득 그렇게 내용이 빠질 수 있지만 금방 나오신다 했잖아요. 아니, 그런 착각이 일어났다가 금방 자각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의보가 없어요. 예, 근데 표현을 아까 말씀하신 일반 사람은 이제 그 내용이 자꾸 빠져서 그렇게 표현하실 때 이제 그처럼 그때는 이제 그 내용에 그 순간에는 이제 내용 사실 빠졌다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아까 여쭤본 그래서 한 번에 다 없어져. 예, 저는 점차니 뭐 한꺼번에니 이런 것은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은 매 찰나의 그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항상 하는 뭐가 있어야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있는데 항상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만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이 경험도 일어나고 사라지고만 있으니까 항상하다는 것은 점진적에 이런 말은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른 표현 말로 물론 이제 아예 모르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건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교나 이런 거 들어보거나 좀 책을 읽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뭐 첫 번째 그 바른 견해를 세운 이제 예루자부터 뭐 일례자, 불안자, 아람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거는 늘 이제 경전에 항상 거기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게 제가 여쭤본 게 그냥 그 거사님 경험적으로는 딱 이렇게 뭐 예루자가 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란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아란에 표현이 돼 있으니까 예루자도 표현이 돼 있고 성자의 단계를 그 경험상으로는 그냥 뭐 일반 선불교나 개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딱 되면 그것이지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렇게 되는 것도 없어요. 뭐 예루자니 뭐 수자원이니 뭐 사다미니 아나한 예, 분류하자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분류는 존재의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존재처럼 표현은 돼 있어도 존재의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처럼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이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표현들이에요. 대승에서 뭐 초견성을 하고 보림을 하고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견성을 한 존재 이런 건 없어요. 견성이라 이름하는 어떤 경험만 있지 그 견성이라는 그것을 경험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림을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잘못된 말들인 거예요. 잘못된 말은 뭐예요? 사실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여기 손님이 오셔서 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예. 그게 우리 그릇 없는 거 그대로 밴도 없는 거죠? 뭐요? 그릇 없는 거? 예, 그릇 식 없는 거 그대로 그냥 뭐 다른 거 좋은 거 갖다 놓고 일 안
했죠? 예,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번뇌라는 것도 어쨌든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 중에 나온 이제 설명하기 중에 나온 거겠죠. 이치를 그냥 설명하다 예, 보니까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이러셨어요. 자, 부처님이 가르치면 가장 핵심이 사성제 8정도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성제에서 이렇게 해서 고진멸도라고 하고 괴로움이 도라고 하는 그 괴로움 상태에서 소멸되는 멸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괴로움에서 아까도 벗어나는 얘기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남이란 뭔가? 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럼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가? 괴로움? 이것을 갖다가 괴로움은 누구나 괴로워라고 경험되니까 괴로움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괴로움의 원인, 고집,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번뇌라는 거예요. 가래. 응? 가래. 그러니까 가래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래라고 하는 이것의 우리가 경험되는 어떤 내용적인 것을 번뇌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름이고 사실은 이 어떤 집착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 소위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번뇌다라고 이름하는 거죠. 번뇌. 자, 그럼 도대체 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번뇌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죠. 그러니까 번뇌라고 통칭하는 것이 모든 불편함 또는 마음에 들지 않은 불만족의 원인을 통칭해서 그런 것을 번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번뇌라는 것이 진짠가? 실제인가? 자, 괴로움의 원인인데 번뇌라고 하는 것이 실체인가? 아니, 번뇌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번뇌라는 말은 착각,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부처님이 사람들은 뭐가 괴로움이냐? 괴로움을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생로병사, 병이 들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롭고, 이렇게, 드러나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 없어서 괴롭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져서 괴롭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괴로움의 원인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가래, 번뇌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괴로움의 소멸은 어떤 거예요? 가래가 소멸돼야 돼요? 병이 소멸돼야 돼요? 제일 앞에 괴로움이라고 할 때는 생로병사에서 병을 하나 해봅시다. 자, 암이라고 해봅시다. 암에 사람들이 괴롭다 그래요. 그러면은 암에 걸려서 다들 병에 걸려서 괴롭다. 병이 괴로움이다 그래요. 그런데 자,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이 다 나으면 괴로움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그 집 말 때 집에서는 괴로움은 가래래요, 가래. 그러면 암하고 가래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 멸은 괴로움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멸해지는 것은 도대체 가래가 없는 거예요? 암이 없는 거예요? 뭐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암은 괴로움이 아니네요. 네? 왜냐하면 가래가 없어져도 암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애초에 암이 병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네? 안 그래요? 괴로움이 오치오니 집착이 이제 그 괴로움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의 경험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 즉 오치온이라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이해, 무지로 인해서 취하려고 함이 되는 거고, 자,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가지려고 하는,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떻게 되려고 하는 이 가래, 이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치면은 암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암이 있는 그대로 이제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핏 이해를 제일 치면은 무슨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고 그랬으니까 병, 암이 괴로움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괴로움의 벗어나고 소멸은 뭐예요? 암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암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관계없이 가래라고 하는, 또 가래도 무지로 인해서였으니까 무지가 없으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남인 거예요.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남이라는 것은 딴 데가 되는 게 아니죠? 딴 데 어디 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착각, 잘못된 이해, 무지가 없는 상태일 뿐인 거죠. 벗어남이라는 것은.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의 경험 상태나 실제의 경험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무지가 없을 뿐이에요. 무지가 작용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럼 무지한 자가 있는 건가? 아니, 무지한 자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항상 괴로워요? 아니요. 무지라는 것도 그때그때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즉 잘못된 이해는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가 말한, 소위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에 일어나는 그런 작용으로서 드러나요.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어떤 생각이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암이 있는 사람이 뭐 맨날 괴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벗어남이라는 것이 달리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함을, 즉 도라고 하는 상태는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 상태예요. 무지에 빠지지 않는 상태예요. 무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라는 상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를 벗어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달리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대한 그런 표현을 예를 들어서 가령 수다원 또는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령 처음부터 존재론적인 입각에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존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른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도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있으면은 그냥 단지 방편일 뿐이지, 그냥 손가락일 뿐이지, 가령 뭐 수다원이 되라, 아라한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도를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도라는 상태가 바로 도라고 하는 그 상태가 막 굳이 언제나 하면은 아라한이고,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수다원이라고 이름하는 거고, 그렇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너 무지가 작용됐다가 자각이 작용됐다가 무지가 작용됐다가 이렇다는 얘기지, 무지한 자가 이제 자각된 자로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견성을 했으면 바로 이러함을 자각하는 건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인데, 견성한 나가 있기 때문에 보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말들이죠. 그렇다면,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 이전에, 아까 두는 사띠와 있는 사띠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는 사띠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는 사띠라는 것은. 자, 모든 사띠는 있는, 그죠? 저절로 작용하지, 내가 작용하게 하고 안 하고, 이런 사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는 사띠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두는 사띠를 하다 보면 있는 사띠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부처님이 가령 그 당시 수행 온갖 고행을 다 하다가 그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을 때 자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된 것도 다 그렇게 고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자, 고행을 안 해봤어도 이런 상태는 일어나고,
고행을 했어도 이런 상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가령 어떤 이 자각이나 깨달음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는 사띠로서 있는 사띠가 된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호두말에 제가 좀 있어 보니까 한 1년 있어 보니까 아니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 뭐 세우민 가서 미얀마 가서 뭐 6개월씩 1년씩 있다 오고 여기도 벌써 6년 7년을 다닌대요. 맨날 똑같아요. 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왜?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덕이 있는 사태가 저절로 때려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봐요. 두는 사태가 되면 바로 나라고 하는 이런 그냥 착각 상태가 돼요. 나라는 착각 상태가 되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6년이 가도 7년이 가도 대부분 맨날 똑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덕, 그런 것이 아니네. 라고 착각이 돼야 돼요. 문덕, 그냥 되네. 이게 착각이 돼야 돼요. 그냥 되네. 이게 있는 사띠가 자각이 되는 건데, 사실 있는 사띠는, 보여.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두는 사띠가 되려고 하는 이것만 없으면 그냥 있는 사띠 상태예요. 그래서 아비담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자, 사띠란 잘못된 견해하고 함께 작용되지 못한다. 잘못된 견해가 없어야 사띠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의 대표적인 견해가 뭐예요? 유신견. 나라고 하는 이게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바로 두는 사띠는 내가 없으면 두는 사띠라는 것이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니까 바른 사띠가 안 돼요. 그러나 바로 내가 하려고 함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항상 수행이란 정념이라고 그래요. 그냥 알아진다라고 그래요. 알려고 하는 것이 그냥 알려고 함이 없으면 그냥 알았어요. 그냥 자각이 돼요. 두는 사띠와 있는 사띠는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면 있는 사띠가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있는 사띠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있는 사띠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고 해탈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를 열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경험이 됐는데 있는 사띠가 됐는데 또 가서 물어보니까 뭐 항상 하라 이러니까 이제 있는 사띠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찰나의 경험밖에 없어요. 응? 찰나의 경험인데 그 순간은 그 경험밖에 없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거 오늘 내가 하루 다 계속 그랬었나? 항상 했었나? 이렇게 되면 다시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착각은 왜 일어나요? 항상 해야 된다, 자동화돼야 된다, 뭐 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항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모든 알미라는 것도,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으니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는 요게 알미인데, 도대체 항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요렇게 콕콕콕 끼는 이건데, 자, 이게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모든 알미라는 작용, 생각이라는 작용, 의도라는 작용, 가령 물질 작용, 색소 오고일에 하는 모든 작용이 다 이렇게 작용되는데 어떻게 항상이란 말이 있을 수가 있죠? 사띠가 아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사띠라는 것이 아는 작용의 이름이에요. 그 아는 작용이 항상 있어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작용은 그 작용은 어떻게 보면 뭔가 소리가 있을 때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어도 그냥 조금만 되면 일어나고 사라져요. 저절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는 작용이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에? 아는 작용이라는 게 끊어질 수가 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근데 워낙 빨리 일어나서 그냥 끊이지 않는 것처럼 착각이 있을 뿐이에요. 항상 접촉이 없는 경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접촉이 없으니까 접촉이 촉이 일어나면은 암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촉이 없으면은 암도 있죠. 근데 촉은 하나의 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촉이 일어나죠. 그게 다 알려지나요? 당연하죠. 모든 촉이 있을 때는 모든 알림이 다 일어나요. 엉덩이 닿는 느낌이나 저 소리나 저쪽 소리나 말하는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또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있는 사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주무실 때 밤에 꿈 안 꾸고 주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꿈 안 꾼다 하더라도 봐요. 한번 몰래카메라로 한번 놔둬봐요. 딱 이렇게 자요? 꼼짝도 없이 이렇게 자요? 내가 돌릴 감이 없어도, 응?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 사태가 일어나나요? 자는 중이고 그럼 몸을 뒤척이고 예. 자, 사띠라고, 바른 사띠라고 하는 그런 상태도 있을 거고, 응? 어떻게 보면은, 이 바른 사띠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요? 그런 상황이란 어떤 건가요? 꿈속에서 막 괴로워한다는 상태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착각이라는 경험이 그 순간에도 착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가 없다는, 바로 그것이 주체를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이든 밤이든 낮이든 자기들의 인식은 똑같아요. 근데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꿈에서.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착각 속에 빠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꿈에서도 빠지지 않을 때도 있나요? 꿈에서 빠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꿈을 지금 깨어있을 때처럼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자각몽처럼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나요? 네, 그것도 그렇게 됐을 때,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괴롭다는 것은 아니죠. 응? 네. 있는 사띠가 있는 상태에서는 꿈에서도 그렇게 소위 여의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예. 근데 도대체 그런 표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각 그 내용이 안 빠지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수행이라는 것은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찰나의 문제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함도 없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나간 것은 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것도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의 경험 사실 그대로를 수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내용, 사실이 아닌 거 말고 사실의 경험 상태. 그래서 아까 마하시사자가 얘기했다시피 몸에서 몸을, 마음에서 마음을 할 때 이것이 뭐냐? ultimate sens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말고 ultimate sense의 경험 상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제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된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 깨어있니 못 깨어있니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된 사실이 아니에요. 당연히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알미라고 하는 그 사실, 알미 아닌다는 이 사실의 상태가 어떤 거냐? 오로지 이 문제인데 과연 꿈속이 어떻고 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방법 아까 이제 이 가래가 이제 멸하면 착각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이제 그걸 멸했다, 괴로움을 멸했다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고진도에서 이제 도는 또 이제 가래가 멸했다. 아니,
착각돼서 가래가 멸한다 이 말을 잘못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괴로움이 멸한다. 고집멸도라고 해요, 사성제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래요. 멸은 뭐라고 그래요? 고멸이라고 그래요. 고멸이라고 그래요. 괴로움이 멸했다 그래요. 가래의 소멸이 괴로움이 멸이다. 그게 세 번째 진리 사성제잖아요. 네? 도는 고멸도이래요. 그 다음에 멸은 고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괴로움이 멸했다는 거죠. 괴로움이 멸했는데, 자, 아까 병이 괴로움이라고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병이 멸해서 병이 없어진 거냐? 병이 없어진 거면 그런 게 없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고집멸도에서 집이, 그러면 멸이 되려면은 집이 멸해야 되는 건가? 집의 멸이 아니에요. 집의 멸이 아니에요. 자, 집이라는 것을 건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해요. 온통 상, 그 고집멸도의 집이 건강경에서는 전부 다 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은 상이에요, 상. 그래서 뭐냐? 상이 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건강에서 무주라고 해요. 머문이 없다. 무상이 아니라. 육체 해당 스님은 무신무념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설명을 뭐라고 했냐? 자, 무상이면은 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는 그대로의 무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 육체 해당 스님의 말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작용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상이 뭐냐?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이 멸한다 하면 집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집이 일어나도 그 집에 붙잡음이 없는, 몸이 없는, 그 집을 사실이라고 착각함이 없는, 그 집을 판단의 근거로 삼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뇌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번뇌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에 머금이 없는 그것을 멸이라고 해요. 오히려 설명하시는 걸로는 이 이과의 설명보다는 그런 성사분들의 그 설명이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아니, 저는 이과는 모르는데, 아니, 교수님이 당장 괴로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번뇌 이제 그 소멸이라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그랬고, 예. 물론 말에 넣겠어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봐주세요. 자, 그래서 고멸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고멸. 괴로움의 멸은요, 제일 처음에 괴로움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로병사를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을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멸은, 그러면 병이 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의 멸이라고 하는 것도 병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니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도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하신 사성제의 그 이치를 보면은 부처님이 멸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이치라는 거예요. 응? 앞에는 고라고 하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했지만은 고멸은 그러면 병이 멸해야 되는 건가? 이거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번뇌라고 이름하는 집이 멸해야 되는 건가?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은 좋아하고 싫어함이죠. 예? 번뇌라고 하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옳으니 그러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붙잡고 붙잡지 않으면 건데, 바로 집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번뇌나 여기에 대해서도 붙잡으려고 함이나 붙잡지 않으려고 함이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않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주나 몸이 없는 거나 붙잡음이 없는 거나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그 고멸로 이르는
길, 그 고멸도잖아요. 네 번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팔정도를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사님 설명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뭐 경전에는 바른 견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자, 그것은 전부 다 경전 그대로 이해한다면 전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중도를 팔정도, 팔정도는 중도다라고 그러죠. 그럼 중도는, 그럼 중도가 팔정도고 팔정도가 중도라고 한다면 중도의 상태와 팔정도의 상태는 다르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팔정도의 상태라기보다 팔정도는 이제 그 길로 가는 길 방법이기 때문에 여덟 가지를 제시를 해서 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 그런데- 정면도 있잖아요. 예. 자, 어쨌든 봐요. 자,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초전부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른다고 했어요. 중도로서, 그럼 중도는 뭐라고 그러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얻는 고행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둘 다 아닌 경험 상태는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괴로움에 대해서, 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추구하지 않음이 언제 일어나나요?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일어나게 되죠? 응? 자, 어떤 모습이 보일 때마다, 자, 어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떤 냄새가 맡아질 때마다, 어떤 느낌이 느껴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알아질 때마다죠. 응? 자, 바로 그 경험 찰나죠. 생각이 알아지는 그 순간의 문제고, 들림이 알아지는 그 순간의 문제고, 보임이 알아지는 그 순간의 문제예요.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은 어때요? 들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험 상태예요. 팔정도 8개의 경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를 8가지로 쪼개서 어떤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부라는 사람으로 설명할 때 우보의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뭐 온갖 언어적인 측면, 뭐 무슨 능력의 측면, 무슨 능력 측면, 자,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하나, 아니면 하나로 설명하나, 우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즉, 바로 요 보이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를 8가지로 쪼개서 그런 상태가 어떤 거냐 설명하나, 중도라고 하는 2가지로 그냥 설명을 하나, 똑같은 경험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말씀하신 아니, 목적지 문제라니. 바로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 상태, 매 순간 경험 상태, 들림 그 순간의 경험 상태, 보임 그 순간의 경험 상태, 생각의 알아짐 그 순간의 경험 상태, 느껴짐 그 순간의 경험 상태, 냄새가 알아짐 그 순간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팔정도를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셨을까요? 그 사성제에 넣어가지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냥 중도와 같은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중도라는 상태가 되려고 하면 잘못된 견해가 없어야 돼요. 잘못된 견해가 있는 상태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도라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견해를 점검해라 라는 측면에서 바른 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 개에 해당 다 똑같은 문제. 그거는 왜 넣었을까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전부 다 바르지 못하는 점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점검해서, 응? 다 가령 그런 것이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일어나고, 바로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잘못된 견해가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꼭 우리가 말로서 드러난 것 같고 행위로서 드러난 것 같은데, 이 견해가 연관되는지 아닌지 그 행위가 일어날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씩 짚어가지고 따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이 전부 다 결국에는 이렇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찰나의 경험 상태, 8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8가지 측면으로도 다 그러한, 이게 바로 중도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도에 이르게 하는 그 경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 길로서 8가지를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8가지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령 8가지 경험 상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팔정도라는 것도.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8가지 측면으로서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견해의 길이 따로 있고, 바른 말의 길이 따로 있고, 바른 행위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예.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팔정도라고 하는 8가지 측면에 다 구족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 거사님께서는 거사님 체험으로는 문득 그 있는 상태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냥 문득 그 상태가 된다고 하실 건가요? 그 방법이나 어떤 그 설명, 부탁을 드리거나 설명을 가르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무슨 방법이 필요해 봐요.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 근데 뭐예요? 발전도라는 게 길이고 방법이라는 그 말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 문득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조건으로 그 상태를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그러면 바로 바른 사티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오면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자기 견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잘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 물으면은 거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견해,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럼 의사님께서도 견해가 바른 견해로 그 잘못된 견해는 딱 버려지니까 있는 상태가 되신 건가요? 버려지니까 아니라 저는 뭐 잡고 있다 아니다 문득 그냥 그런 경험 상태가 그냥 되니까 그런 자각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된 건가요? 오히려 뭐 하려고 하면 전혀 없으니까 그게 일어났어요. 하려고 하는 걸 떠나서 조건 없이 그냥 아니 조건 없이 하려고 함이 없는 그것이 조건 돼서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을 어떻게 있게 되는 거죠? 하려고 함이 없는 그건 예. 이제 그거 있으니까 이랬죠. 뭐 사띠가 항상 하도록 사띠가 자동화되도록 이래서 하니까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했죠. 들리면 들림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보이면 보임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막 조금 있으면 막 배도 고프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 산에 올라갔다가 언덕을 시간이 나서 쫓아내려와야 언덕을 내려와야 되는데 언덕을 사띠하면서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가팔라가지고. 응?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돼요? 그냥 와사사사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니까 봐요. 만약에 제가 그런 소리를 안 들었다면은 좀 더 이상하면 느끼지 않았죠. 왜 등산 가면은 그러면 더들 와사사사 내려오죠. 그러시면 자각이 안 일어나죠. 근데 뭐예요? 저는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 노력을 하다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네. 도대체 그럼 알아차리려고 한 게 뭐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많이 알아지는 둥 막 이랬으니까 세상에 다 알아지는데 그냥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역시 저쪽에 다 되네. 오히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걸 왜 알아차리려고 하지? 그냥 다 되는데. 그 전에 그런 다른 사태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면 못 들었었으면 그래도 그런 게 누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만약에 그 말을 가령 항상 하라 이런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오히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티할 수가 없네. 이게 수행력이 높아지면 이럴 때도 다 사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겠지요? 오히려 그렇게 가능성이 많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위파사나니 사티님 없이 일반 사람이 그냥 그런 경우.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자기가 그냥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은 수행이니 뭐니 사티니 뭐니도 모를 테니까. 근데 모르지만 그런 상태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어나죠. 그런 상태죠. 누구나 그런 상태죠. 그걸 자각하는 상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각하는 일어나기 힘들죠.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나라는 관념에 꽉 매여 있으니까 그것 또한 나라는 관념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일어나도 다시 해석해버릴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그 이유 경설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걸 그냥 문득 그냥 그렇게 아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바른 경계를 스스로 세우고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걸 들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스스로 그걸 용기나 뭐 이런 중도에 대한 이치를 어쨌든 간에 아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자각하는 그 상태로 딱 경험이 되셨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의 이치는 기본적으로 연기라 이름하는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자꾸 다르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이제 가출을 하셔가지고, 온갖 수행을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수행들을 다 해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쪽 수행처에서는 나보고 됐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응?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게 남아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전부 다 해본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게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갖고 그래서 이러니까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중도라 이름 붙이신 거예요. 연기나 이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렇죠. 보니까 자, 중도라는 것도 부처님은 몰랐어요. 사실은 부처님이 표현을 보면 중도를 알고 중도로 셌다고 표현하셨지만 아니 부처님은 깨닫기 이전에는 중도라는 것도 몰랐죠. 깨달음이 나온 다음에 이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서 그걸 중도라 이름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도는 아니지만 연기를 깨닫기 이전에 내가 완전히 깨닫기 이전에 이런 늙음 죽음 무엇을 조건 연기에 대해서 아니요. 자, 깨닫기 이전에 연기를 한다. 자,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 이전에 부처님 말씀 이제 연기라는 말이 아마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기라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응?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에 연기를 한다? 아니요. 그 당시에 보세요. 연기를 가르칠 데가 없어요. 연기를 이야기한 데가 없어요. 응? 다른 데서 배웠다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스승한테서 떠나서 자, 바로 연기의 통찰이 연기라고 하는 그것의 통찰이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예, 그것 자체가 이제 깨달음이 됐지만 이런 깨달음 이전에 이런 식으로 통찰을 하셔서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전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연기는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그냥. 응?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전에 어떻고 저쩌고, 이게 뭐예요? 그것이 자각된 그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냥. 응? 그것 외에 다른 깨달음이 그게 없어요. 응? 이치를 알고 깨달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아니, 왜요? 이치를 아는 그것이 깨달음인데, 이치를 알고 깨닫고 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를 안다는 이게 깨달음.